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대한민국 예능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그 프로그램이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출연자들이 매번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일에 무모하리만큼 달려들고 깨지고 실패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 자체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서 땀 흘리는 그들을 보며 그 무모함 속에 감춰져 있던 진정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보다 더 무모한 도전을 했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맞섰던 그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철갑으로 무장한 3미터의 거인을 향해서 어린 소년 다윗이 갑옷도 없이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나가는 장면은 누가 보아도 승산이 전혀 없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조차 그를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아이인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가 아니었더냐.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고백은 다윗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신앙은 위험을 피하는 보호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힘입어서 위험을 돌파하고자 하는 용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일종의 심리적인 진정제로 오해하곤 합니다. 예배는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 되고 기도는 일상의 불안을 잠시 달래주는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안락을 지켜주시는 분으로만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400년의 침묵을 깨고 유대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안락에 취해 있던 종교인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요단으로 나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증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요단강으로 나아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단강에는 예기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당시 종교계의 최고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613개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경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권력을 장악한 제사장 귀족층으로 부와 권력을 겸비했던 현실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던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과 신앙적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요한의 세례를 호기심과 경계심으로 바라보며 다가왔을 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하여 서슬퍼런 심판의 언어를 던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은 단순한 그들을 향한 인신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어서 위선에 안주하던 종교인들에게 던져진 하늘의 경적이었습니다. 왜 요한은 하필 독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독사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매끄럽고 때로는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외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타인을 죽이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있었습니다. 즉 교만과 자기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을 유혹했던 뱀처럼 겉은 경건으로 위장했지만 속은 불순종으로 가득 찬 그들의 내면을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오로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복음 안에서 바꾸어 가고 있는, 변화시켜 가고 있는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왕이 오시면 기존의 낡은 질서는 반드시 흔들려야 합니다. 자신의 안락지대에 머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있던 형식의 신앙은 거룩하신 분 앞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외침은 오늘날 예배를 안정을 위한 공간으로, 기도를 그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삶의 루틴으로 삼은 이들에게 거룩한 불편함이자 사랑의 경고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적인 혈통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닌 그 중심에 있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선포는 단호했습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뢰하던 혈통적인 정체성을 흔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의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훗날 사도 바울에 의해 더욱 명확하게 정리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의미를 이렇게 재정의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신앙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기준은 우리가 가진 신분이나 전통 혹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오직 약속을 붙드는 현재의 믿음입니다. 이 준엄한 진리는 교회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모든 종교적 의식을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애쓰고 힘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고행의 이력 뒤에서 그의 내면은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나는 철저한 수도사였다라고 하는 과거의 공로와 종교적 자부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혹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믿음의 실제가 비로소 내가 참된 자녀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믿음의 실제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단순한 산출물이 아닙니다.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맺는 결과물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무게가 같다는 뜻입니다. 즉 회개의 무게와 삶의 행위가 동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술은 회개를 말하지만 삶이 그대로라면 그 회개는 결코 동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메시지는 그저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각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과 감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된 회개는 방향의 회전이고 행동의 전환입니다. 이전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하고 욕망의 중심축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의 회개 신학은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열매를 사회 정의의 실천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산업혁명기의 영국을 변화시킨 사회적 회개의 부흥 운동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참 악했던 왕 아합이었지만 아합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경고를 들은 후 잠시라도 그는 옷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세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만큼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맺히고 있습니까? 말의 어조가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회개는 가장 위험한 자기 기만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감정일 수 있지만 회개의 증명은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단히 경고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도끼는 가지치기의 도구가 아닌 근본을 겨냥하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문제의 일부를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부터 다시 심으라는 근원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미래의 불확실한 심판이 아닌 이미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리라고 선언합니다. 키는 바람을 이용해 곡식을 까부는 도구로 알곡과 쭉정이를 분간하는 데 쓰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닌 심판과 구원을 함께 행하시는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타작마당에서 인간의 중심을 가르십니다. 겉모양의 신앙은 날려버리고 믿음의 본질만을 자신의 창고에 거두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추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낫이 온 땅을 휘둘러 알곡을 거두시고 포도즙 틀에 악을 던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종말의 심판은 파국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심으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늦어 보이지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아직은 아닙니다. 도끼는 이미 뿌리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변명이 아닌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외침은 2000년 전 저 요단강의 메아리가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교회, 경력, 직분의 높낮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듣고 있는 요한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도끼는 이미 뿌리에 놓였고 타작마당에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두렵게 들린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의 외침이 두려움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가는 신앙의 문턱을 넘어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의 회개를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변명이 아닌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알곡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쭉정이 같은 외식이 아닌 생명으로 충만한 열매 맺는 제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날카로운 외침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뱀의 독, 교만과 자기 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혈통과 직분, 경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회개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도끼가 뿌리에 놓인 이 순간 나의 뿌리부터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타작마당의 바람 속에서도 알곡으로 끝까지 남게 하옵소서. 행동하는 회개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